말씀은 이제 제자들이 왔어요. 그 6장 7절부터 13절까지 보면 예수님이 둘씩 짝을 지어 제자들을 파송했거든요. 권능을 주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이 예수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전해졌고, 제자들이 그 받은 권능을 가지고 가서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그리고 짝 예수님께 모여서 하나하나 보고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했더니 귀신이 쫓겨났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병이 나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 쭉 하고, 예수님께서 지친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수고들 했다. 가서 좀 쉬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는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십니다. 배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가는데 이렇게 바닷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 걸 본 거예요. 야, 저기 예수님 간다.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가고, 이 동네 사람들은 이 바닷가 해변길로 막 들고 뛰어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도착하는 그곳에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먼저 모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목자 없는 양처럼, 이 양이라고 하는 동물은 목자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어디로 가야 할지, 어디가 푸른 초장인지, 어디가 물이 있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방황하다가 죽기도 하고 맹수가 달려들어 뜯어먹히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목자는 있지요. 대제사장도 있고 제사장도 있고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다 있는데 그들은 이 백성들의 아픈 마음을 헤아리지 않아요. 자기의 탐욕만 채우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35절, 때가 저물어 가매, 때가 저물어 갔다는 얘기는 오후 3시가 넘어서 6시를 향해, 어둠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생각할 때 저녁 그러면 어두웠다 그러면 깜깜할 때를 생각하는데, 유대의 문화는 오후 3시가 오후 번제 기도하는 시간이거든요. 이때를 이른 저녁이라고 보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6시 해가 넘어가면 이제 밤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요 3시부터 6시 요 사이를 지금 날이 저물어 간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간이 지나면 뭘 먹어야 돼요? 저녁을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모여서 말씀을 듣다가 이제 저녁 때가 돼가고 여기는 빈들이고, 그래서 제자들이 뭐라고 말하냐 하면, 선생님, 이 사람들을 마을로 들여보내십시오. 그래서 가서 빵을 사 먹고 오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지금 예수님 앞에 모여 있는 성도들의 배고픔의 문제와 우리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내 문제가 아니라 이건 성도들의 문제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가서 한참 예배하고 설교하고 하다가 시간이 많이 지나서 밥때가 놓쳤는데 그냥 알아서 가서 빵 사 먹고 다시 오세요, 이러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은 이 사람들의 배고픔과 우리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37절,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아이, 선생님, 우리는 이 사람들하고 상관없어요. 그냥 알아서 가서 빵집 가서 김밥집 가서 먹고 오게 하세요. 그러는데 예수님은 아니야, 너희가 먹을 것을 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제자들을 향해 너희가 이 백성을, 성도를 먹일 책임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무엇이 있느냐? 제자들 12이 모여서 수근수근 주머니를 열어보니까 여기 떡이 5개, 물고기가 2마리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눈치 빠른 제자가 싹 세보니까, 와, 선생님,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먹이려면요 200데나리온, 남자 한 사람이 200일을 일해야 돼요. 200일을 일해서 받을 수 있는 품삯을 가지고 빵을 사와야 여기 있는 사람들이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사람들을 앉혀라. 그런데요, 참 재미있는 게 하나 있어요. 우리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물고기와 떡을 제자들이 예수님께 갖다가 드렸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오직 한 군데 요한복음 6장 9절만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물고기와 떡을 예수님께 내놓았다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제자들이 주머니를 열었다고 말하고 있고 요한복음만 어린아이가 도시락을 내놓았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는 오병이어 그러면 제자들은 기억하지 않고 이 어린아이만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복음서 중에 마태, 마가, 누가 세 복음서가 제자들이 내놓았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이건 뭐냐 하면 책임 있는 사람들에겐 책임 있는 행동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것을 직분으로 바꾸어 보면 교회 안에서 직분을 받은 사람에게는 직분에 합당한 책임을 요구하고 있는 거거든요. 직분은 받았는데 직분에 해당하는 값어치를 못하면 그건 부끄러운 일이라 이거죠. 난 싫다고, 난 안 한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하늘 높이 들고 축복기도 하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 있어요. 양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양이 작아도 이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기적은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이 있느냐? 믿음이 있느냐? 여기에서 시작되는 것이지 아무리 많은 음식이 있어도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면, 믿음이 없다면 어떤 기적도 일어나지 않아요. 예수님이 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축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나누어 주었는데 42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다. 이 바구니하고 광주리는 달라요. 바구니는 꽃바구니 하면 꽃을 조금 이렇게 꽂아서 들고 다니는 바구니가 꽃바구니죠.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광주리라고 하는 것은 사울이 다메섹에서 도망칠 때 제자들이 광주리에 담아서 내려보냈다 그러잖아요. 사람이 들어갈 정도로 큰 것. 옛날 보면 이렇게 휴지 줍는 분들이 어깨에 메고 다녔던 큰 거, 사람까지도 집어넣을 수 있는. 그래서 바구니는 작은 거, 광주리는 큰 거예요. 어쨌든 12바구니가 남았고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다가 여기다 딱 남자라고 써놨어요. 왜? 유대 문화는 여자와 어린아이는 숫자에서 빼버려요. 요즘 이러면 큰일 나죠. 요즘 교인은 갓 태어난 빵살부터 시작해서 90, 100 넘으신 분까지 모두가 교인의 숫자에 들어오지만 예전에는 여자와 어린아이는 뺐다는 거예요. 그렇게 셌는데도 5,000명.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곱하기 3쯤 하면 어느 모임이나 특히 교회 같은 경우는 여성들의 숫자가 남자들보다 보통 2배, 3배가 많아요.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5,000명이지만 실제로 떡과 고기를 먹은 사람은 15,000, 2만 명이 되었다라고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빨리 배 타고 가라고 이야기하셔요. 그리고 모여있던 백성들을 돌려보내십니다. 얼른 집으로 가라고. 왜요? 빵을 먹고 물고기를 먹은 사람들이 예수를 우리의 유대 왕으로 세우자고 지금 막 이러고 있거든요. 수군수군하고 있고. 그런데 이 무리들이 예수를 왕으로 세우자라고 주장할 때 제자들이 마음을 빼앗겨 동조할까 봐. 그래서 제자들은 얼른 배 타고 너네 뱃세대로 먼저 가 있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사람들은 돌려보내고 예수님은 기도하러
한적한 곳 산으로 올라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니까 이 제자들이 바다에서 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왜? 벳세다로 가려면 이렇게 북동쪽으로 가야 되는데 바람이 거슬렸다. 48절 보면 바람이 거스름으로, 거스른다는 얘기는 배가 나아가야 할 방향 쪽에서 바람이 분다는 얘기예요. 배가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 앞에서 바람이 부니까 배가 앞으로 나갈 수 없잖아요. 어떻게 돼요? 배가 이리저리 하면서 뒤로 밀려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다 뭐예요? 바닷가 어부들이잖아요. 물고기 잡고 그물 던지던 얼마나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이 갈릴리 바다에서 배를 타고 고기 잡으면서 참 다양한 경험들을 했거든요. 태풍, 풍랑, 뒤집어졌다, 빠졌다, 죽을 고비를 몇 번씩 넘긴 사람들인데 힘을 써가지고 물을 퍼내면서 앞으로 벳세대로 가려고 하는데 못 가는 거예요. 막 배가 그냥 뒤로 밀리고 흔들리고 물은 막 튀어들어오고 제자들이 큰일 났다, 우리 이러다 다 죽겠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신 거예요. 근데 배가 이렇게 있는데 예수님께서 배로 온 게 아니라 이렇게 그냥 지나가려고 그러셔요. 지나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 걸어가시는 예수님을 한 제자가 보고 49절 말씀 보면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와, 귀신이다, 예수 귀신이다. 왜? 이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 닮았는데 귀신 같은 거, 유령. 이 몸 실체는 없고 모습만 아른아른거리는. 그래서 유령이다 라고 소리를 지르는데 예수님께서 배에 쑥 타셨어요. 그러면서 50절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예수님 배에 타셨고 바람이 멈췄고. 그런데 제자들은 놀라는 거죠. 야, 도대체 우리 선생님은 정체가 뭐야?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는데 제자들은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겨졌습니다. 53절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이 45절 보면 벳세다로 가라 그랬는데 배는 벳사다를 향해서 출발을 했는데 한참 떨어진 이 게네사렛 쪽에 도착해 있는 거예요. 가버나움이 여기 있으면 벳세다는 요 위쪽에 있거든요. 북동쪽에. 게네사렛은 남서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배가 밀렸으면 벳세다가 아니라 거꾸로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곳에 배가 도착한 거예요. 가려고 했던 목적지에 가지 못했어요. 그런데 정말 그날 아주 운수대통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굽니까? 게네사렛 사람들이에요. 와, 예수님 우리 마을에 오셨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집집마다 동네마다 막 다니면서 예수님 오셨다, 예수님 오셨다.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들은 사람들이 집안에 있는 병자들을 다 데리고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지나가는 길목 시장이라고 하는 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왕래가 많은 곳이거든요. 침상 때 몸이 아픈 가족들을 데려다 놓고 예수님 지나가는 그 길에 선생님, 우리 아들이 몸이 아픈데 손을 내밀어 예수님 옷자락 좀 만지는 것 허락해 주십시오. 만져라. 예수님 지나갈 때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고 옷자락을 만진 사람들은 56절 다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었다. 게네사렛에 살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예상치 못한 시간에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병 고침을 받고 문제 해결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동일한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때를 돌아보면
내가 원한 때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거의 없어요. 내가 원하지 않았을 시간에, 내가 원하지 않은 곳에서, 내가 원하지 않았던 방법, 전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내 마음속에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속에 신방 오신 예수님을 마음문을 활짝 열고 모셔드렸고 영접해드렸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오늘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오늘 한 날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잘 걸어가야 돼요. 왜? 우리 앞에 마귀가, 사탄이, 죄의 종들이 우리를 막는, 하나님의 나라로 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거든요. 지뢰도 설치해놓고 총을 해놓고 쏘기도 하고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는 마귀, 대적, 사탄의 모든 이 대적들을 깨부수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오늘 한 날도 주님을 찬양하며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